반갑습니다. 강의 말씀 드리기 전에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불교 축약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그 선사들이 했던 이 얘기, 또는 유학자나 도가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끝에다가 부연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불교에서 나무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옳은 말씀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통종교적인 입장에서 또 후천 개벽의 천문을 연 입장에서 본다 하면은 우리 것도 중요하고 역시 남의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것을 주체로 해서 남의 것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교리가 우수하다, 우리의 지향하는 바가 대단히 현실적이고 진리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냐. 물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법을, 우리의 진리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인정도 하고 활용도 하고 그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의 것도 살려주고 또한 우리 교리도 훨씬 수승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합된, 통용된, 융합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무집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나 또 이상이나 또는 어떤 원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대중사지 법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도 우리의 경전에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동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증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다 선지자로 대중사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과거의 그 선사나 유학자나 또는 도학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금 살려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지은 그 책에 교리도 회의에 보면은 원불교적인 얘기를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어느 경전에는 예를 들어서 인후상에 대한 얘기도 어느 경전에는 이렇게 대효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정산조사께서 말씀하시고 대산조사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게 부칙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우리들이 경전을, 다시 말해 우리의 교서를 이렇게 펼쳐보기가 쉽다고 말이죠. 그런데 나무집 경전은 펼쳐보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참고 경전으로, 참고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 것도 드러내고 남의 것도 함께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그 부칙을 많이 달아서 그 가운데 중요하다는 얘기를 몇 개씩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책의 그 경전을 인과하는 데서 뭐라 했느냐면 인전보복이라고 그랬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무집 경전을 인거해서 우리의 법을 보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을 주체로 세워놓고 나무 경전을 활용해서 더욱더욱 대종사님의 법을 확실하게 드러내자,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인 또 통종교적인 그런 입장을 우리가 견지를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산종사께서도 대종사의 그 성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집군성이 대성이라. 대종사께서는 군성, 무성현을 한테 함집을 해서, 즉 모아가지고 크게 이루신 성자가 대종사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나무집의 그 얘기를 듣는 것은 결국 우리 집의 법을 더욱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 따라서 우리 경전은 펼쳐보기가 쉽지만 사실 나무 경전은 펼쳐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 전부 거기가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선설할지 유설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필요한 것만 해설을 해 드림으로써 거기에서 우리들이 참고 자료를 삼고, 또 우리 대종사님 말씀을 이제 저런 분들도 그렇게 이미 해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졸업하고 사무실에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교정원 사무실에 근무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교화훈련부인데 교무부라고 그랬어요. 교무부라고 그랬는데, 이게 부장님이 저보다가 교조원장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명을 받들고, 그때는 전부 그 연탄 떼던 시절 아니에요? 이제 연탄 다 이렇게 그 이제 불도 꺼지지 않도록 해드리고, 또 이제 그 세수물이랄지 또 이부자리랄지 이런 것들 다 일체를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해드리고, 또 이제 가서 사무실에 가서 상호 보고 또 퇴근해서 또 역시 그렇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렇게 이제 사무를 보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오니까 이리 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갑다, 잘못해드렸는갑다, 그런 생각이 버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문을 열고 이제 원장님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무릎 꿇고 앉았더니, 야, 편히 앉아라. 그래서 편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원불교 사람으로서
한문을 조금 했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 대종사님의 경전을 해설할 때 한문을 위주로 해서 대종사님의 법을 붙여가지고 해설하려고 말고 대종사님 법에다가 한문, 다시 말하면 그 선사들이랄지 유학자들이랄지 이름들이 했던 얘기를 붙여가지고 대종사님 법이 이제 주종이라고 할 때 종이 되지 않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주가 되게 해야 하는데 종이 되지 않게 해라, 종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대종사님 법을 추출해 가지고 유학자나 선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를 활용해서 대종사님 법을 훨씬 드러내도록 해라.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제가 이제 일생을 쭉 살아오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경전을 해설한다 할지라도 주체는 결국 우리 법이다, 우리 스승법이다, 우리 진리이다 하고 나머지 것은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거를 하는 것은 결국 말씀드린 대로 나무 경전을 끌어다가 인거해서 우리의 법을, 대종사님의 법을 보충해 드리는, 보강해 드리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법장전에 어리석으면 깊이 애염이 생기는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마치기까지 낙착하지 않으므로 요단하니라. 우불각지심 생애염. 그러니까 어리석어가지고, 지금 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어리석어가지고 결국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염해가 된다 말이에요. 애착에 대한 싫어함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자요지 종불낙창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마음을 알고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집착이나 어떤 낙착, 즉 즐거워가지고 거기에 쭉 빠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그 차이라는 것은 끝에 가서 얼마만큼 집착이나 애착이나 탐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아니면 그걸 허를 털어버리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힘을 가졌느냐 하는 것과 대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경록에도 이에 어리석은 사람이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소와 양의 눈이 모퉁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야구치 어리석은 사람이 붉은 숙맥이라. 콩과 보리 비슷하잖아요. 숙맥이라고 그러죠. 숙맥. 그 구분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 숙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콩과 보리를 구분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우양은 양눈이나 또는 소눈이나 이렇게 모퉁이를 잘 구분을 못하죠. 응?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모퉁이 돌아가는데 그냥 반드시 이렇게 간다거나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일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숙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소나 또는 양이나 이러한 눈이 방우, 즉 모퉁이를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이,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는 이종편에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생활하는 것을 보니 또한 그 내용을 충분히 실천한다. 아내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아주 바보 멍청이란 의미로서 우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아주 졸했다. 즉 졸이죠. 못난 듯하다 그 말이죠. 못난 것이 아니라 못난 듯하다. 다 알지만 모르는 채 한다.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지만은 어리석은 채 한다 하는 것이 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우당이랄지 이렇게 해서 호를 씁니다. 호를 우당이라고 쓰는 사람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또 행할 수 있지만 바보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숨겨놓고 내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여회 원종일, 그러니까 내가 공자께서 내가 아내죠. 이제 그 안자를 이야기합니다. 안자인데 수시다예요. 그런데 공자님께서 안자가 먼저 이렇게 죽었거든요. 나이 차이 많은데. 그래서 참 천상여사다 천상여사다, 하늘이 나를 참 내 도가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구나, 이렇게 가지고 한탄을 했거든요. 원종일 종일도로 이야기를 해. 불이오라 어리석은 것 같이 오이질 않는다. 바보인 것 같이 듣기만 해. 마음으로 하나 둘 공자님 말씀을 다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토를 한다는 말이야. 토를 안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을 모실 때 스승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스승을 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다. 스승을 모신다는 것은 스승이 어떤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즉 물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할지라도 스승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절대로 스승을 참으로 모시는 자세가 아니다. 여우 어리석은 것 같이 해야 한다고 말이야. 스승 앞에서 어리석은 것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퇴위 성기사한테 근데 그 물러가, 다시 말하면 그 공부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 것 아닙니까? 집에 가서 그 사사로운 행동하는 것을 다 살펴본단 말이에요. 저 아이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행동을 샅샅이 살펴본다 하면은 역조기받아 능히 공자님 말씀대로 다 발현을 시키고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회합을 절대로 아내는 안자는 이우가 아니다. 즉 바보 멍충이의 우가 아니라 아주 조란 바보같이 모르는 것 같이 못 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헌 대단히 훌륭한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아는 것도 수승해야 하고 행하는 것도 수승해야 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 진급의 길이, 출세의 길이 이제 빠를 수가 있겠죠, 남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도가에서는 숨겨라, 자신을 숨겨라. 아주 바보 멍충이로서 숨기는 것은 그건 진짜 바보 멍충이지만,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못하는 체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꼭 눌러놓은 그러한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바보 같은 우가 아니라 초란, 옹졸한 그러한 우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연등회요에도 보면은 대달 무업선사가 조사가 이 국토의 중생이 대승근성이 있음을 관하고 오직 시민을 전수하여 미정에게 지시했다. 이를 얻는 자는 본부와 성인, 우등과 지혜를 가리지 않으며 또 많은 허망이 조금의 진실만 갖지 못하다. 이게 누구 얘기냐? 달마대사 얘기잖아. 달마대사가 시민을 전수하기, 시민. 이게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동토인, 이제 인도에서 볼 동쪽이 이제 중국 아닙니까? 중국으로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오직 시민 하나 가지고 왔다. 즉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제 인정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그 능력 하나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즉 인정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 가지고 미정을 제도하고자 한 것뿐이다. 조사 관차 관토 중생, 관차토 중생, 유대승근성, 대승근성이 있다. 즉 대기의 인물들이 있다. 그래서 그 대기를 조금만 이야기해 주면 크게 발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 이후로 그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동토 6조를 비롯해서, 6조까지를 비롯해서 그 외의 법손들이, 법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다 대기죠, 대기. 큰 기틀인데 그것을 조금 꼽지를 못한 거라. 그 역할을 결국은 달마대사가 첫째 해가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2조 아닙니까? 해가를 그렇게 해줌으로써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대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는 확 퍼졌다. 유전시민 지시미정이라. 그래서 시민을 전해가지고 그 미혹한 정, 즉 중생의 마음을 깨우치는 그 작업을 했다. 득기자직 불관 범지여성. 그러니까 그 얻은 자들이 성인이 됐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됐든 가리지 않았다. 이게 태도 아닙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자가 사는 굴 가운데는 절대로 다른 짐승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백수왕인 사다굴에서 같이 살아요? 이와 같이 대도해상에는 무중생이라. 대도해상은 중생이 없어요. 우리들이 대흥사님 법화에 들어서 사는데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성자의 그 마음을 요소를 충분히 안에 갈무려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하지 말아라. 대중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모두가 다 각각 부처이니라. 즉 처처불상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처처불상이라는 얘기는 곳곳 물물 인인 수수 금금, 즉 이제 짐승이 됐든 새가 됐든 만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부처다. 이렇게 대운하님께서 우리들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중생, 저 새도 중생, 뭐 뛰는 토끼도 중생, 이렇게 우리 분별을 하고 있다. 어느 동지가 우리들이 참 부처와 이제 중생이 구분을 하고 나는 중생이니까 절대로 부처가 못 돼.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중생과 부처라는 그 분별, 그걸만 없애봐라. 응? 그것만 확실하게 없애봐라. 그런 뒤에 내가 중생이다 하는 생각이 들겠느냐? 안 된다고 말이야. 안 된다. 중생이라는, 부처와 중생이라는 그 간극을 확 잘라내서 부처도 중생도 없다는 그러한 상태에 들게 되면 거기에서 지혜가 솟아나는데 그 지혜가 바로 부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아시를 절대 말아라. 대응가님께서는 바라보실 때, 우리들을 보실 때 부처로 보시는데 왜 우리들은 내 자신을 이렇게 밑으로 바라보려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우지여지, 이제 어리석음과 이제 지혜, 차다어 불여 소실이라. 많은 허망이 조금의 진실만 갖지 못하다. 아무리 허망한 것이 많을 때 엄청 많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진실만 못 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중생이라 자기 자신이 하는데 그 조금의 마음이 나는 부처지. 그때 중생은 확 사라진다. 거짓인 중생은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처로, 성자로 인증을 했을 때 결국 범부 중생은 홍로점설처럼, 즉 하루에 눈방울 내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자. 송하기를 우자는 부지불이요 어리석은 자는 부처를 알지 못해. 어리석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다. 자기 부처를 자기가 먼저 알아야 남들도 부처라고 인정을 해주지. 자기는 항상 중생이다. 나는 항상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래 어리석어, 너는 바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째 어리석다는 것은 부처를 알지 못하는 거. 치인대 이혼이라 또 어리석다는 뭐냐? 진리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거다. 즉 부처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근원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 인정을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응? 내 자신 심시불, 응? 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또 진리의 근원처를 알지 못해. 법신불전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두워 매했어. 그러면 이게 어리석다. 심중지복만하니 마음 가운데 지혜 복락이 가득하니. 지혜와 복락이 원래 차 있어요. 무슨 어서 빌려오고 여기서 생산을 해내고 그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본래 성품에 가득히 갈무려 있다. 유곽 성원촌이라 그래서 깨달으면 성현동산 마을에 널리라. 깨친 자가 노는 데가 따로 있다. 아무나 노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자가 노는 데가 따로 있고 어리석음을 가진 자가 노는 데가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달음을 가지고 부처의 세계, 나군의 세계에서 놀도록 노력을 하자. 지우전록에요. 어리석음을 알면 앞길이 열릴 것이오. 내 자신이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 지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 알미 있다 하면 오히려 길이 더디리라. 유식 상유지라, 상도지라. 내가 뭐 뼈쪽에 조금, 그러니까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아르마리로 아는 거다. 아르마리로 갈면은 오히려 그게 진짜 지혜의 길을 막는 장애가 된다. 대각 터심리하니 큰 깨달음은 마음과 이치를 터득함으로. 위에서 말씀드렸죠. 부처를 알고 진리를 알고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고 이렇게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대각이란 큰 깨달음이니까 부처님만 크게 깨달고 중생 못 깨달으냐? 큰 아이다.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기연과 계기가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넘겨버린다.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늘 드린 말씀대로 기발지시가 있다. 어떤 기연이 발휘를 때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늘 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있는 것이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때가 사람마다 모두가 다 갖춰 있다.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때도 오지도 않는다. 장중물 외규라 가운데 갈무렸으니 바깥 엿보지 말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불교에서도 마괴고하라. 제발 바깥에서 구하려고 말해라.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안에 갈무렸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왜 바깥으로 달려가냐? 어디 마애불이 아름답다고 하면 그 부처님한테 달려가고, 어디 절에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하면 그에 달려가고, 어디 산에
뭐 토굴에 멋있다 하면 거리 달려가고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내 안에서 도시 한복판에 살든 시골에 살든 산중에 살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걸 찾아봐라. 즉 부처를 찾아봐라. 그러면 내 안에 있다. 왜? 갈무리했기 때문에. 원래 부처의 종자가 갈무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꽁지를 따면 껍질을 벗기면 된다. 그래서 막에 구하라 밖에 골로 팔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힘들이지 않냐고 눈 하나 깜박거리지 않냐고 바람발 뛰지 않고 얼마든지 진리를 알고 지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동정간 분리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정이란 뭐고 분리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글자 그대로 뭐 움직인다, 뭐 옮긴다, 흔들린다, 동요한다, 뭐 떨린다, 뭐 감응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의 이로 볼 때 이제 동이라 하고, 정은 고요하다, 이제 조용하고 잠잠하다, 깨끗하다, 또는 그 쉬다, 휴식하다, 깊이 잠겨 있다 이런 의미로서 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이란 자체는 사람의 움직임이 사람의 움직이는 상황, 이렇게 동정한다 하면은 머물렀다가 가고 갔다 머물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또 물질의 운동과 정지, 이게 물질 자체가 다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멩이, 바위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는 많은 뭐 원자라 할까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이나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낌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사이가는 사이, 또 이제 동안 틈새, 이제 간첩, 이제 간을 간첩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혐의, 이제 사사로이, 또 몰래, 비밀이 한 의미도 간이라고 한다. 이제 불은 아니불, 아니다, 아니하다, 못하다, 없다, 뭐 아니하냐, 이르지 아니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이는 떠난다, 또 떼어놓다, 떨어지다, 갈라지다, 흩어지다, 분산하다, 가르다, 분할하다 하는 의미로서의 떠날 이자고. 그럼 분리란 뭐냐? 떠나지 아니하다, 나누지 아니하다, 갈라지지 아니하다, 여의지 아니하다, 나쁘지 않다, 가깝다는 등의 뜻이 있다. 아울러서 사물의 관계가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음. 이게 사물 관계에 있어서 뭐 떨어졌다거나 붙어 있다거나 하는 상태가 아닌 걸 이제 분리라고 한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 이제 분리가 이제 그런 의미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이, 또 찬성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반대도 하지 않는 그 사이가 이제 분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정이라는 자체는 운동과 정기를 말한다. 육군을 움직이면 동이고 쉬면 정이다. 또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활동할 때를 동, 또 심신을 움직이지 않고 쉴 때를 정이라 한다. 또한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동, 경계 앞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정, 이렇게 이제 구분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동과 정은 본래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의 진리에 대한 양면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르는 진리 곧 체성 그 자체는 동일할 수도 정일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진리를 체용으로 구별한다면 그 체를 정이라고 하고 그 용을 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체용, 동정 등은 하나의 진리를 양면으로 보고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정이려 하는 데 있어서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 저변에 정이 들어 있어서 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역할을 해주고, 또 이제 정이 주가 될 때는 동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 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또한 동정이란 바로 일상이요 생활이다. 동이든 정이든 간에 움직임과 정지가 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동정 일상이 되고 정동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육군을 동정하고 휴지하는 것이 동정지간에 준승이 되어야 정동과 정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정일상이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동정이에요. 잠깐 멈췄다 가고 가다가 잠깐 멈추고, 그렇게 일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차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냥 동정이 둘이 아니라 해서 마구 간다고 말이죠. 그러면 또 사고 나죠. 그때는 잠깐 멈춰서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돼야지 여기까지는 동이고 여기까지는 정이다. 그렇게 가지고 동정을 구분을 못해 가지고 함부로 하다가는 사고가 나기 마련이냐. 그래서 정동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래 일상이나 생활이나 같은 의미 아닙니까? 이게 일상기간에 정동을 잘 봐가지고 구분해서 휴지를 쉴 때는 딱 쉬고 갈 때는 딱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동정기간에 준승이 되어야 한다. 이제 먹줄 아닙니까? 준승이 먹줄을 아무리 곧다 하는 그 나무도 먹줄을 딱 퉁겨보면 거의 고든지 안 고든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활에 동정을 딱 대조를 해보면 동할 때에 동하고 정할 때에 정하고 그런 것들이 잘 맞으면 결국 정동이 되고 정정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냐고 동정을 구분도 못하고 뒤섞어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과 정을 이제 둘이 아니지만 활용하는 면과 또 이제 그야말로 그쳐 있는 그런 면에 잘 맞게 시용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동정이 적도하는, 즉 도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